3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대로 살고 세상을 쫓아서 살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교동문 12번 시편 32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12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 50장 큰 영화로 신주 찬송하시겠습니다. 백성
써주신 영혼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녁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술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6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고 이때라 262장입니다.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받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났음 내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니 주의 귀한 쉴 때를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니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을 막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니 세월 빨리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리시는 그 심판과 형벌을 나를 대신해서 다 받아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세상 사람처럼 살았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고집과 내 뜻대로 내 교만한 마음을 아직도 꺾지 못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모든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아직도 내 육신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생각대로 사는 모든 나의 허물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여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 영혼을 씻어 주옵시고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될 때까지 내 마음과 생각이 주를 닮고 주님을 따라갈 때까지 주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강권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나를 향하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들을 귀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반석을 깨트리는 방망이와 같이 찌르는 채찍과 같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해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온전히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를 모시고 사는 주의 자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내 신비에 새겨지고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너희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복음의 일꾼. 인도네시아의 사디만이라는 할아버지가 69세 된 그 할아버지가 24년 동안을 나무를 심었답니다. 마을이 그 산불로 인해서 다 불타서 너무나도 황량한 땅이 되었고 나무가 없는 그 땅이 다 메마르고 땅이 논과 밭이 쩍쩍 갈라져서 물이 없어서 농사 짓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농사를 져도 1년에 한 번 짓기가 너무 힘든,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땅이 됐고 그 땅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때 이 사디만이라는 할아버지가 내가 여기다가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 땅 속에 뿌리를 깊이 박는 나무 2가지를 그 땅에다가 심기 시작했어요. 과실수, 유실수라고 하죠. 과일을 따먹는 그런 과일나무가 아닌 그냥 뿌리만 깊게 뻗는 그런 나무를 이 할아버지가 심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 아니 과일도 따먹지 못하는 그런 나무를 뭐 하자고 저렇게 나무를 심냐? 저 할아버지 미친 거 아니냐? 그 할아버지가 그 나무의 씨앗을 사러 가서 그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키우던 염소를 팔아서 그 나무 열매 씨앗을 사서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묘목을 만들어서 그 묘목을 또 갖다 심는 그 일을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 자기 재산까지 다 팔아가면서 저렇게 나무를 갖다 심는 저 할아버지 미친 거 아니냐, 우습게 여기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키우는 그 묘목장에다가 짐승을 풀어넣어서 그 묘목을 다 짓밟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회방을 했는데도 이 할아버지는 한결같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4년 동안 11,000그루의 나무를 75만 평이 넘는 그 땅에다가 이 할아버지가 심었어요. 그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 깊이 박는 그 나무가 물을 그 뿌리에다가 모으는 그 나무가 깊이 그렇게 심겨지고 자라나자 거기가 울창한 숲이 되고 거기서 샘물이 흐르고 떠나갔던 짐승들이, 산짐승들이 돌아오고 그 물이 흘러가니까 물이 흘러 넘치니까 거기서 농사를 다시 짓는 땅이 되고, 그러면서 농사를 1년에 한 번 짓기도 힘든 그 땅에서 농사를 2번이나 짓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농사 지면서 윤택하고 풍요롭게 된 거예요. 그 땅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거기서
풍요를 누리고 풍족한 혜택을 누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땅이 됐어요. 한 할아버지가 24년 동안 쉬지 않고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면서 그 나무를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심고 있는 그 할아버지 한 분의 그 열정을 통해서 그 버려진 땅과 같은 그 황량한 땅이 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만 심어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풍요와 윤택함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리고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바울이요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그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과 유별나게 그렇게 준비돼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습니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율법에 아주 정통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자라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됐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가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일을 이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이 되기 전에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앞장서서 그 일에 가담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30세 이상으로 보증인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앞장서는데, 그 사람이 이 사울이 되어서 그가 자기 옷을 벗어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했다고 그렇게 증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한낮에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지식으로 머리로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알지 못한 그 바울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그 바울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어서 그가 이제는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의 그 빚진 자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바울만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그 바울뿐만 아니라 에바브라도 역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를 인도하는 리더가 되어서 그 골로새 교회를 담당하는 그런 지도자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됨을,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수리아라고 나오는데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를 거쳐서 터키 그 넓은 땅 온 지역을 돌아서 그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말하는 그 당시에 터키 지역을 지나서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지중해에 있는 모든 곳곳의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그 죽음으로 인한 그 핍박, 그 죽음과 함께 일어난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500명의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세계 각지로 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이르는 곳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났고, 마술과 요술과 각종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벌던 사람들이 그 마술책을 모아갖고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불태우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병이 낫는 역사들이 각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는 열매로서 그들이 맺어진 겁니다.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 복음들은 천하 만국의 모든 그런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자라나는, 그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성경의 27권, 신약 27권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친히 자기가 기록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바울이 친히 자기가 기록했다고 쓰진 않았지만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해박한 구약의 모든 역사를 꿰뚫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바울밖에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도 역시 바울이 쓴 거예요. 성경의 신약의 절반이 넘는 그런 성경을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 바울이 약 34년의 기간 동안 AD 64년에 그가 로마에서 두 번째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나서 그가 죽임을 당할 때까지 34년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에 헌신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복음이 전해진 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서만학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각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예수 믿는 어느 가정의 그 집이, 가정집이 교회가 되기도 하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무르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절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핍박하고 해방할 때 바울이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서원, 그 당시에 토론 광장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그곳에 그 두란노 서원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2년 동안 거기서 제자들을 따로 가르쳤습니다. 한 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친 것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입니다. 그 외에는 바울이 몇 개월, 몇 달, 며칠씩 각 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처럼 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 성도들을 목회하고 오늘날처럼 그렇게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목사가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어느 교회든지 자기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는 그 기간 동안, 허락하는 동안 거기서 그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자기가 세우진 않았어도 자기가 중간중간에 들러서 그 교회에서 훈계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그 교회들,
그 만났던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가리켜서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럼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굶주리고 추위와 더위와 싸우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해서 깊은 바다에서 수없이 여러 번을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런 고난보다 이방인이나 자기 동족 유대인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핍박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 마음 안에 지금도 매일매일 자기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고통이 근심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한 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복음, 자기가 들은 복음, 자기가 만난 복음, 그 복음의 빚진 자가 돼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듣는 자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자기의 평생을 헌신하고 자기 목숨까지 바친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다음 주 한 주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그 주님, 온몸에 채찍으로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신 그 주님, 양손과 발에 20cm가 되는 대못으로 박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피 흘리심과 고통과 아픔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고난 주간 십자가의 여러분 진정한 목적은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셔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이 육체의 이 육신의 생명만이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죄에 매어서 먹고 사는 데에 매어서 인생을 살다가 저주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과 동일하게 이 세상에 사랑하신 그 영혼들, 아직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그런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잘 세우고 양육했던 그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을 전도를 못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이런 모임도 못 갖고 또 그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의 현장도 갖지를 못하고 1년을 쉬었는데 자기 교회에 어느 여선교사님이 나오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또 프랑스와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보니까 꼭
작은 바울처럼 사셨대. 그 여성 교사님이 중국에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다니면서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았고, 또 그 교회에 자기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어느 선교 단체에 속해서 선교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이 몇 명이 그렇게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나가서 같이 전도하자고, 우리 같이 나가서 전도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한 1, 2주 전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목사님은 생각하기에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말 거는 것도 꺼려하고 복음도 듣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방역수칙을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니까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 만나지 못했는데, 오히려 나가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 이야기가 너무너무 반갑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자기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 하나 자기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가는 것도 자기가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꺼려하는데 이렇게 와서 말을 걸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정말 이 코로나에 속아서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힘들 것이라고 마귀에게 속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은 교회를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고 사람을 몇 명을 모아서 크게 하고 어떤 목회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울이 교회를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히 부득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의 은혜가 나를 강권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찌 듣고 깨닫고 믿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세우셔서 그를 보내시는 곳마다 순종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각 교회의 성도들이 나가서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주의 제자가 돼서 그들이 또 나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두루 복음을 전파하고 믿고 세례를 받는